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낳고 천한 인간의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 경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우리를 복의 그 근원 안에 들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때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이때에 특히 이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떠있는 이때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나의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기 되길 저희들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또 돌아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갔습니다. 돌아보건대 어느 한때에도 불안하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올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또 성전을 허락하셨고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비록 잘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귀한 말씀을 대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아래층에서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을 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증거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할 바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 날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상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교우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나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치 못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기쁨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특히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필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속한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성탄절이 6일 앞으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성탄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성탄절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뿐인 동생자를 떠나보낸 날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하려고 떠나보낸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떠나보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늘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어보내는 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모두가 슬퍼하고 감격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아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편에 생각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탄에 대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 사지로 떠나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멸시와 천대 자리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흔쾌히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흔쾌히 기쁨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범위나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인 대상은 대부분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그만 것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껴뒀던 걸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그 삶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아까운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죠. 공통된 건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까워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독생자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은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측정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요만큼도 나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면, 물론 삶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필요하죠. 내 자녀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쩌면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대상은 점점 넓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것도 의인이 아닌 참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는 예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어놓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얻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럼 번제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1%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인물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연약한 부분, 실수들, 넘어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요,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삽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얹어놓고 칼로 각을 들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걸까요? 안 바친 걸까요? 바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과정이나 동기나 이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독자 이삭이 어떤 존재? 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보내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시대를 살았다면 너무나 세상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그 기사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항상 겸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십자가를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과 십자가 죽음, 이 둘은 모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비싸고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된 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아.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바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성탄절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제 나는 구원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니들 인생 니들 알아서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니들이 사랑받을 만하고 니들이 복받을 만하니까 내가 복 주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아끼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대적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위기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넘어지고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꾸 묻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삶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해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 성경은 온통 때가 참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앞당겨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쇠조가리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광산에서 캐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즉각적으로.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불에 집어넣고 재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고 두들기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셨죠.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은 잠깐 불안해할 수 있고 잠깐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곧 우리가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여기 상은요 우리가 상패가 아닙니다. 밥상.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면 먹어도 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최대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순간에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그 순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요.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드는데요. 아니요. 그 순간도 여러분 요셉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눈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시편 23편에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다윗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바람이나 또 가능성이 조금 많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위험이나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그가 고백한 대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넘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 세계 제국 어쩌면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인간으로서는 로마의 황제겠죠.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맡긴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그때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밀려올 때 그것이 너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빨리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잠깐 동안 낙심하고 잠깐 동안 주저앉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믿고 하나님 시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믿는다 그러면 동시에 그 성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보증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또한 이제 마땅히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주고 잘 받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지나면서 굉장히 쿨한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교만한 말이고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나는 사랑 필요 없어. 그렇게 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는 자요,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눈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누른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끌림을 당해서 그 사랑을 또 체험하게 만들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여러 달에 걸려서 그렇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마리아는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벌개들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평상시고 300데나리온을 말하는 1년 연봉이다 이 말입니다. 공휴일 빼는 1년 연봉이죠. 아낌없이 다 이루어드립니다. 요즘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던 시절에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결혼을 하든지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나도 보답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이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참 성탄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각박해져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며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당장 잠궈 보시고 어떻게 할까?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떠내보내신 날입니다. 억지로 보내도 그 사랑 보내는 너무나 큰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사랑을 우리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에 남은 날들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망스고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처한 인간의 땅에 그것도 십자가와 멸시와 전대의 모습으로 받기 위하여 이 땅을 보내신 이 성탄의 날들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며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며 염려 걱정을 바꾸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드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 늘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도 나타내고 행하고 증거하며 살아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되는 통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능과 달리 우리 성탄절 날 25일 날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탄 연합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 지난 하루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샬롬 전도에서 음식 준비해서 함께 식사 친교도 나누겠습니다. 구주 타신하신 이 성탄의 기쁨 감사 그렇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모든 모임 마친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예결 산유원회로 모입니다. 루디아 전도회 회원들께서 포인set티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부터 성경 통독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코스로 성경 일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원하시는 분은 그 교회 안내석에 종이를 제가 얹어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올해에 우리 샬롬 전도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원래는 4개월 프로그램인데 4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막 어떤 때는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서 주 5일을 합니다. 주 5일 하고 나머지 혹시 못하면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월 프로그램을 6개월로 늘린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날마다 서로 챙기고 격려하고 해서 같이 말씀을 읽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새 1월 1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꼭 기록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꼭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기에는 물론 안 하시는 분은 힘들지 모르지만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새해 또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 그 뒤편에 있는 그 안에다 여러분 이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1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중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주의 성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